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안고 목에 안고, 그리고 베냐민도 요셉의 형의 목을 안고 서로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눈물이었을까?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또 어머니를, 먼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 없이 나면서 동생 베냐민이 출생하면서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그 생각하면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눈에 감사와 감격, 그런 기쁨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포드 교수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는 세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눈물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영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 눈에는 평생 마르지 않는 눈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있기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앞서서 모든 일들을 이전 같으면 제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제가 결정하고 시키고 이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고 저는 보고만 이렇게 진행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결혼 문제를, 자부를 간택하는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기가 평생 살 사람인데 불구하고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사도들의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형편처지가 그야말로 가장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우리 아빠 심세라 그래 범잡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멸망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멸망 속에서 살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서울에서 함께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또 오늘 여러 가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비대면으로 또 함께한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또 불순종의 잘못된 영,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오늘 믿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는 3가지 기도했습니다. 제일 제가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이곳에서 이 교회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려냈고 보디발 가정을 살려냈고 애굽이란 나라 살려냈듯이 우리 참다운 교회가 바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이 지역을, 영혼들을 살려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베냐민은 기쁨을 주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요셉의 기쁨이었어요. 형제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힙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고 여러분 외면을 당합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그 향을 맡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을 주는 교회, 기쁨을 주는 성도 됩시다. 이게 참 성도입니다. 날고 긴다 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세 번째,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모두가 다 노예가 될 뻔했는데
유다가 앞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을 돌려보내주소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소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참 형제들의 문제를 홀로 다 담당을 해요.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많은데 문제 해결해 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12명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보면서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참다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역할이 있구나. 여러분, 큰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간장 그릇도 있듯이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복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교회. 됩시다. 됩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린 기적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은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요. 치료돼요. 회복이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목숨 걸고 심어줘야 돼요. 생명 걸고 심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여러분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던, 그렇게 죽어야 됐던 그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적이 아니야?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 흙덩어리를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발가찬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하루를 천년으로, 천년을 하루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그래서 우리 증인 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요셉의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이 뭐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예요. 누구와 약속을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생명의 언약. 이걸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약이 뭡니까? 인간이 멸망하게 됐다, 죽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의 언약. 양 잡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피 발라야 살아. 피 발라야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피 발라야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 하와에게 언약 맺으신 양 잡아라, 피 발라라.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생명의 언약을 해요. 생명의 언약.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셉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야 될 사명. 그걸 시대적 언약이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라고 하는 곳, 용인이라고 하는 곳, 서울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는 것. 이 시대를 멸망 속에 살려내는 것, 그것이 시대의 언약이야. 요셉이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뭔가를 시대를 살린 거,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잡은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오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오늘의 언약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왜 이곳에 하나님 또 시작하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전토록 하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어요. 또 내일 우리 목사관이 사택에 이사를 합니다. 역시 똑같아. 교회당과 목사관이 이전하는 이 부분이, 야, 하나님이 하실 수,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딱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신 거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야.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각 붙잡으세요.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 낙심되죠. 코가 쑥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는 전능자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가지 못하면 보내라.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오늘의 내가 살고 머무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이라는 현장, 사업의 현장이 다 이게 언약이 있는 장소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로 합니다. 어디 갇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감옥까지 와야 됩니까? 하나님 죄가 있으면 들어보소. 말 좀 하이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고 막 항의하고 할 텐데 바울이 뭐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안다. 시일의 뜰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이 많고
여러분 언약 성취할 자가 맞다면 오늘 나의 당한 일들이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응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시간표다. 할렐루야.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침을 풀었네.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신을 보면서 환경 보면서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야. 아버지, 좋은 거 주실 건 맞죠?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난, 내가 당한 어려움, 하나님 더 큰 거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 맞지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란 줄 압니까? 오냐, 맞다. 그게 사실이다. 인내하라, 기다려라. 너 자신을 만들어라. 때가 되면, 시간표 되면 내가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 우리 전주도 용인도, 우리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나의 당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창세기 45장, 56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46장까지 내용이 뭐냐? 그게 언약 성취의 내용이야.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37장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현장이란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몇 년 만입니까? 13년, 4년 만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 낙심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창세기 46장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의 언약 성취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죠? 창세기 15장 9절과 13절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곱과 야곱이 전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약 70인이 이주를 하게 돼요. 어디예요? 고센, 여러분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한 70여 명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방에서 온 네가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언약하셨어요. 그러다가 연수가 차면 다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어깨가 뜨끈뜨끈하고 엉덩이가 뭡니까? 막 등허리가 후끈후끈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들었다, 봤다. 그건 개꿈입니다.
누가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꿈을 그냥 가장 좋게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400년, 450년 만에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여러분 46장은 37장 15절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돼요. 어디서요? 애굽이란 고센 땅에서 시작된 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예레미야 3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일을 행하는 일,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정상적인 목회는 사실 가족을 많이 희생을 시켜요. 늘 항상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또 저는 또 해외 선교를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많이 돌보지 못했죠.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소리죠. 예, 제 친구들을 보면은 가본 대단히 잘 사는 걸 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 보니까 2층 침대야. 집이 좁으니 1층, 2층 아이들 자야 되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느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가난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때를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다. 지금은 모를 거야. 앞으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시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성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걸 말씀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나의 창조자야. 창조주야. 나는 너를 구속한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할 일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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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란 얘기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4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25세의 기적이, 초월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끝없는 나와의 싸움.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내가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살려주는 교회가 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베냐민 같은 사람. 형제들의 문제를 홀로 떠안고 형제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내가 그 일을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다 살려주세요.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성취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 첫째입니다. 하나님 영권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39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기 우리가 아주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보디발이 볼 때에, 간수장이 볼 때에, 여러분 장관들이 볼 때에, 바로왕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요셉 앞에 형제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권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인정을 하죠. 간수장이 인정을 하죠. 나중에는 여러분 바로가 다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 영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영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영권을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케 하십니다.
두 번째요. 지력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이나 41장 39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디발 왕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지혜 주셔서 판단케 하실 것이다. 그가 힘입은 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형제들을 다루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참 머리가 좋다. IQ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세상을 성공하려면 IQ가 좋아야 돼요. 그죠?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IQ를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지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 그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보디발에게 한 말이 뭐예요?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한 말, 장관들에게 한 말, 바로왕 앞에 서서 한 말, 계속 한 말이 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석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부터 뭐가요?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수아 14장 6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앙망이라면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무슨 힘을 줍니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강 장로님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예, 건강합니다. 예, 워낙 아주 철저한 분이라 건강관리 잘하죠. 관리는 잘하는데 피곤이 누적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거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 장로님에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피곤에 상접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다도 모르는 힘이 주어지고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건강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은요 힘이 안 들어요. 그죠? 주일에도 힘이 안 들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진성태 장로님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등 교회당 거의 하루 종일 교회당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수고들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청년 때 은혜 받고 교회당에서 일을 좀 했거든요. 행복해 그냥.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 은혜로 해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 하면 시험 들어버려. 한 것만큼 시험 들어. 예, 그래서 왜 나 안 알아주냐 말이야.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 밖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요 행복해져요.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여러분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건강, 피곤하지 않는 건강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10살을 살았어요. 110살을 살았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와, 안경도 안 썼어.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이 사명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건강할 이유가 있고 경제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만성 피로가 여러분 치료되기 바랍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도 다 치료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인력을 주셨어요. 인력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형제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상인들은 노예로 팔아. 보디발 부인은 또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보내. 간수장, 여러분, 간수장이나 관원들, 그리고 바로왕, 이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확인한 거예요. 모두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못된 놈을 만났습니까? 마음 아픕니까? 힘들었습니까?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2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다 하나님 붙인 사람들이야.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전주 용인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또 우리 서울에 우리 참나온 가족들 보면서 옛날엔 좀 아닌 게 많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생각이.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뭐냐.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구나. 역할이 있는 거야. 쓰시는 방향에 다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 만남, 직장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나온 교회 좋은 일꾼들을 전주에도 용인도 서울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1부, 2부, 3부 예배 들을 정도로 이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주셔서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 성취할 자의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일약 야곱이 뭡니까?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가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고향을 찾았을 때는 때를 이루는 엄청난 경제를 회복하고 돌아가.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애굽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형제들 맞이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초월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요.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4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는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4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4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흔들림 없는 신앙. 절대 신앙 아닙니까? 만민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제들을 위로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요셉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내가 요셉인데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게 차라리 편했을 거야. 형제들이 봤을 때. 근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보내셨어요. 얼마나 쫄았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만민의 생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리며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에 또 새로운 축복이 출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우리 참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된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